잠언 15장 6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잠언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오늘 설교하고 아주 관계가 깊은 이야기 하나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1821년에 스페인에서 출생한 제니 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가수입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가자 해서 영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1847년부터 공연을 시작을 했는데 언론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전무후무한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쉴 틈 없이 세계적인 가수가 되어서 활동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막 시끄러웠겠죠. 결국 기자들이 찾고 찾아서 결국 이 제니 린드를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교회의 성가대 외에서는 노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이렇게 펴보이면서 나는 그동안 연주회로 너무 바빠가지고 이 성경을 읽고 공부할 시간을 가질 수 없어서 결국 나는 연주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는데 노을이 물든 아름다운 석양 하늘을 가리키면서 나는 그동안 노래하러 다니느라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길 수 있는 기도할 시간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연주회를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느끼고 하는 이 행복과 결코 다른 것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가수를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건 역사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10월을 우리가 종교개혁의 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 삶에 개혁해야 할 부분이, 갱신해야 할 부분이 뭐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난 9월 30일부터 신앙 리모델링 이런 큰 주제로 우리 갱신과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가치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치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살아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이 가치관을 고치고 수정하고 바꾸고 새롭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을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치가 뭔가요? 가치라고는 단어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어떤 대상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치나 의의에 관한 견해나 입장. 그 다음에 가치관이란 뭐냐면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또 가치관은 인간이 사회 현상이나 문화, 예술, 정치 등 인간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판단하는 기준. 또 가치관은 규범과 각종 규칙, 도덕, 윤리, 법률 등과 함께 개인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렵죠. 그래서 아주 쉽게 정리하면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선택과 결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A라는 것을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결정할 때 B는 무시하고 A 쪽을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선택과 결정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다가 무엇에다가 내가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성도라고 불리움받는 우리는 어디에다가 무엇에다가 가치를 부여야 하고 또 그 가치에 따라 살아야 할까요? 자,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가치를 결정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이 이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거 아닌데? 그러시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1번의 가치가 뭐냐? 이 가치 기준을 제시하시고 설정하시고 그것을 판가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체보다 더 위의 것은 없는 거죠. 가령 그분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오늘 여러분과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하나로 이거를 판결 내려서 가게 하시는 바로 그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보다 더 위대하고 그분보다 더 위에 있는 가치가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1번의 가치를 하나님으로 섬기면 그리고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으로 알고 살면 기준이 달라지겠죠.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쁜 것이에요. 그분이 맞다고 하신 것은 좋은 것이고 그분이 틀리다고 하신 것은 나쁜 것이에요. 이게 간단 명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1번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하고 싫어하시는 것은 안 하겠죠. 가령 여러분이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사는데 사랑하는 내 남편이 이 남자가 도무지 싫어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러면 아마 안 하겠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안 하겠죠. 또 이 여자가 내 아내가 이거 너무 싫어해 그러면 아마 안 하겠죠. 이 아득바득 그걸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가치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은 배우자가 싫어하는 건 안 할 거고 좋아하는 건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1번의 가치로 여기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안 하겠죠. 그게 하나님을 1번의 가치로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것을 최우선의 1번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입니다. 영혼과 육신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육신이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소중해요. 그런데 때로는 만약에 몸이 육신이 좋찬 대로 따라가면 망하거나 지옥 가는 길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실 막 땀 뻘뻘 흘리고 막 머리 막 써갖고 막 어떤 사람은 이러는데 그러더라고. 머리가 쪼개질라 합니다. 나 열심히 일한다고 머리 쪼개진 사람 못 봤는데 우리 표현이 그러잖아요. 머리가 빠개져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빠개질라 한다고 한 말은 안 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육신이 몸은 놀고 싶고 쉬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단 거 먹고 싶고 어떤 멍청한 사람이 쓴 것을 계속 먹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단 거 먹으려고 하죠.
근데 단 것을 계속 먹고 그냥 절제를 안 하고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사람은 몸이 하자는 대로, 육신이 좋자는 대로 계속 쉬고 계속 놀고 계속 자고 계속 먹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아리가 하자는 대로 하면 끄트머리가 이게 지옥이고 죄 짓는 거이고 죽음이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사망이고 이렇게 로마서가 가르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안 돼서, 그래서 성경이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몸뚱아리는 필요 없는 것이다, 나쁜 것이다, 죄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몸은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이 말씀한 대로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몸과 육신과 영혼이 서로 부딪히고 상충될 때 어느 쪽을 택해야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영혼이 중심이 되고 영혼이 강건해야 이게 진짜 건강한 사람인데, 영혼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고 몸뚱아리 좋지 않은 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부딪힐 때는 언제든지 영혼에다가 가치를 두기 때문에 나는 영혼을 위해서 영혼이 건강한 쪽을 택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거기다가 중점을 두고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바로 영혼에다가 가치를 부여하고 영혼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내가 지금까지 영혼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육신을 중심으로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영혼을 중심으로, 영혼을 건강하게,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하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 천국에다가 가치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왜 믿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수를 왜 믿어요? 두 번째 물어봐야 대답하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를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생각을 해야 돼요. 말은 다들 왜 믿냐 그러면 거의 대부분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맞아요, 맞아, 그 말이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근데 문제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는 것을 보면은 천국 가려고 사는 것인지 세상에다 진짜 끝없이 살아버리려고 살고 있는 것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죠, 사는 모습이.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진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걸 천국에다가 이렇게 방향을 맞추고 초점 맞추고 그 나라 가서 가기 위해서, 또 그 나라 가서 상 받기 위해서 그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안 되니까 우리 삶이 실제하고 이렇게 괴리 현상이 생겨서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 가야 할 사람, 반드시 거기 가야 성공이고, 천국에 못 가면 세상에 무슨 짓을 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길어봐야 100년 이쪽 저쪽인 세상에서 텔레비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사람들에게 막 칭송받고 막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톡 떨어져서 사는 것하고, 세상에서 잘 살든지 어쨌든 세상 기준으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죽은 후에 천국 간 것하고 어느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냐고요. 그러면 자명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쨌든 세상에서도 물론 할 수만 있으면 잘 사는 게 중요하기 좋긴 한데, 더 중요한 초점은 천국에다가 맞춰놓고 그 나라 가는데 도움이 되면 이것은 하고, 그 나라 가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내가 이건 안 해야 되겠구나. 그 나라에 가서 상 받는 일이라면 이건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나라에 가서 도무지 도움이 안 되는 상 받지 못할 일이면 이건 아예 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치 기준을 설정하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천국을 중심으로 걷다 가치를 두고 살아왔는가? 세상에서 어쨌든 간에 이 땅에서 내 가족과 더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쭉 가득바득 요거도 뭐 가면서 눈치고 코치고 상관없고 옆에 사람 요거든지 말든지 그냥 나 중심으로 내 이기적으로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살았는가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진짜 내가 가야 할 끝없이 살 세상인데 끝이 없는 세상에 가야 되는데 거기 천국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준을, 가치 기준을 세상이 아니고 천국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다가 이게 기준을 맞추고 거기 도움되는 일만 하면서 이 세상을 통과하리라. 이렇게 확실히 결정하고 천국에다 기준을 두고 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어디에다 우리가 가치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될까?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거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할지냐면 해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해야 할 그 어떤 것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셔갖고 그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또 우리를 위해서 또 생명같이 죽어주셨네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를 지금 없이 해주신 거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하, 정말 우리가 사랑이란 게 이게 진짜구나.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아멘. 자, 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걸 해석을 해드릴게요. 계명이 있어요. 10계명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내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등등 이런 율법이 있는데, 그거 있어봤자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계명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살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이것을 도둑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겠습니까? 사랑하고 있으면 이미 그건 아무 쓸데없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리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다 해봐도 아직 그를 사랑하지 못하면 덜 된 거잖아요. 근데 사랑을 해버리면, 아니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데 어찌 그 사람을 살인하겠습니까? 간음하겠습니까? 도둑질하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나쁜 짓을. 그러니까 사랑을 이미 해버리면 그건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율법이. 이 사랑하는 것 안에 다른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가 없죠. 다른 율법이 있을 필요가 없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이걸 다 이룬 사람인데 다른 게 의미가 없잖아요. 사랑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행한 것이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만 천국에 가 이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구제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서 손잡아 줍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가서 격려하고 안아줍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구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발로가 출발이 동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조그만 거지만 이거 하나라도 합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고, 그런데 이건 안 돼요. 안 쌓이는 건 뭐냐면 그 연말연시 불우익기 할 때 되면은 자기 이름 내려고 불우익도 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자기가 착하다, 선하다, 내가 이렇게 많이 한다, 그거를 공개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막 해갖고 인정받으려고 칭찬 들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쌓일 일이 없어, 하늘나라가. 근데 사랑으로 한 것은 그건 쌓인다 그 말이에요. 아멘은 안 하네. 아니 우리가 지 얼굴 내려고, 지 나쁘당 내려고,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다, 선한, 이렇게 이웃을 많이 돕는다, 이렇게 사람들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늘나라에 쌓이는 일이 없어요. 쌓일 일이. 그러나 순수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일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 그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한 것은 하늘나라에 쌓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느냐? 사랑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도 우리 가르쳐 주시는데, 잠언 15장 17절에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만이 남는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만이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랑에다가 가치 기준을 두고 성도는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사랑에다가 가치를 두고 그렇게 기준 삼고 삶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고 은혜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무엇이 우리 가치 기준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좀 길어서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로 넘어갑시다. 자,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르침이 있어요. 예, 이게 항상 양립을 해. 세상에는 무슨 성공론이다, 인생론이다, 행복론이다, 뭐 별 아주 많은 이런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하고 일치하는 가르침은 거의 드물어요. 이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이 뛰어나다고 하는 가르침들 중에, 이 둘 중에 어느 것에다 내가 가치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가치 기준을 두고, 아무리 세상이 좋다 그래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했을 때 아니면 그거는 아닌 것이.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다가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 갖고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죠. 간단하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성경이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노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계약이요. 몸에다 표시를 하는 거지, 계약의 표시를.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할례가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 세례. 우리 뭐라고? 세례라니까. 그러니까 세례는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지. 이게 하나님과의 계약이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계약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로 영접해서 믿겠으며,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대로 앞으로는 살겠습니다. 그거예요. 다른 게 없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갖고 옛날 노예 생활할 때 그 쓰잘데기 없는 못된 근성 다 땡겨버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 걱정할 것 없다. 왜? 내가 너희 뒤를 봐주고 너희 삶을 책임져주고 내가 복되게 하겠다. 근데 너희가 거기 가가지고 이 말씀 계약을 놔두고 엉뚱하게 살면 우상 숭배하고 다른 걸 더 소중히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들 책임 안 지겠다. 그게 뭐냐면 사망이고 저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말씀을 따라 지키면 그게 바로 생명이고 그게 바로 복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노니 뭐라고 말해요? 이걸 지키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가치 기준을 두고 살면 이 사람은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르침에 어느 것에 내가 따를 것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가르침이 무엇이 우리에게 영생을 알게 하고 진리를 깨우쳐주며 구원받는 도리를 알려주고 예수님을 믿게 도와줍니까? 하나님 말씀 빼고 어떻게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나 저기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기준을 두고 가치를 세우고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명예하고 물질이 이렇게 두 가지가 대립될 때 어떤 걸 택하나요? 명예란 뭐냐면 자기 이름이거든. 사람 우리가 그래요. 누구 이름을 이렇게 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인상이라고 그러죠. 이미지가 있는데 여러분 박근혜 그러면 무엇이 떠올라요? 뭐 인상이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순실이 그러면 이렇게 뭐 또 떠오르는 게 있겠죠. 조연아 뭐 그 대한항공 그것들 하면 또 뭐 떠오르는 게 있죠. 이미지가 있어. 인상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이름도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누구 그럴 때 그들 머릿속에 이렇게 딱 떠오르는 이미지, 인상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떠오르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이름이에요. 명예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름이 명예가 형편이 없어. 추해. 아이고 저런 인간. 근데 어떤 사람은 이름을 딱 부르면 떠오르는 느낌이나 인상이 좋아. 그게 명예라는 거예요. 뭐 장관하고 뭐 국회의원하고 이런 말이 아니고 자기 이름이 사람에게 좋게 남겨지느냐 심겨지느냐 안 좋게 심겨지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명예예요. 그러니 우리 이름과 명예 이것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익과 원칙이 이렇게 상충될 때 어느 걸 선택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가슴 아파요. 그래도 돈이 제일이여. 욕하거나 말거나 그냥 나 돈 벌어서 잘 살면 됐지.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을 진짜 너무 많이 보고 삽니다. 심지어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그만 이익 때문에 원칙을 버리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원칙을 지키면 오래가는 거예요. 이익을 따르면 사람이 추해지는 거죠. 그러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원칙을 들이대고 이 원칙이 내게는 최고 가치다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원칙을 따라 살면 사람은 달라지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가치에다가 중점을 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메리 크로올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성인데 메리 크로올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가치 없는 사람을 창조하시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신 적이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미 만들어질 당시에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엄청 귀한 것인데 어느 집에 가면은 쓰레기통으로 쓰고 있거나 뭐 아주 얼척없이 쓰고 있는 것이 있어요. 또 어떤 집에서는 별것이 아닌데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걸 중요하게 사용하는 게 있어요, 물건이. 여러분 자신은 이미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로 이미 만들어 놓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이 가치를 높여서 사느냐, 형편없는 가치로 이렇게 만들어 사느냐, 이건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가치를 기준으로 살아서 나를 더 값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내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아이고 그냥 사는 거지 뭐 별거 있답니까? 그래서 자기 가치를 갈수록 떨어뜨려 가지고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도 보시기에 너무 형편없어 갖고 어떻게 대우하기가 어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잠언 23장 23절에 시작.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이 귀한 진리, 이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이 얻었으면 결코 이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짜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이 가치 있는 존재가 가치 있게 쓰임받고 가치 있게 살아야지 아무렇게나 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살고 교회는 다니는데 교인 아닌 것 같고 예수는 믿는다 하는데 예수 없는 것 같고 이런 가치 없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극이죠. 큰 비극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혼, 천국, 사랑, 말씀 이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이 가치 있는 것을 중심으로 나도 그게 가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고 그렇게 지키고 살면 우리는 틀림없이 진짜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